정말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또한 3.1절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또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또한 국가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헌신하셨던 영혼들, 순국 역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길 때라고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러 영역에서의 자유를 단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물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최한주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가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한 놀라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선진적인 성숙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뉴스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큰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에 감사히 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와 또한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3.1절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의 역사의 큰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이며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모아주시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제2의 수요일입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으시면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절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 40일간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수요일날 밤 늦은 시간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매 수요일 제2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 머리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가십니다.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욕과 수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에 덧입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이 혁명 같은 길에 동참했던 사람은 최초에 거의 없었습니다. 3년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던 것이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1년에 한 번씩 꼭 질문을 받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세계관에 있어서 충만함,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시험 받으셨다는 것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 체류하시고 나서야 승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에 요나서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까지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순절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40일입니다. 니느웨 심판,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40일 뒤에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40일 뒤에 우리는 무엇을 만날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느웨를 향한 이 멸망과 경고의 메시지, 요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지 앞으로 40일 동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진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원적으로 비둘기를 의미하죠. 진리의 아들, 비둘기의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을 가진 예언자의 이야기는 그 어떠한 예언자들보다 순환과 험난한 시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 예언서의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이미지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대리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메시지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가서 6장 8절이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미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잘 알죠. 그만큼 예언서는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더 방점이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요나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요나는 메시지보다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에 더 방점이 맺혀져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에 방점이 맺혀져 있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지식인들의 자화상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예언자, 지식인,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예언자들에게는 낯설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대할 법한 그럴 만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도망갑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이 표현이 요나서 1장에만 적어도 3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요나는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되게 상식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제는 정당화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반대 방향이 무엇이냐?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정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였던 혹은 불의한 저 대상자들, 권력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의 신학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갑자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학과 다릅니다. 내 신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지, 저들이 행한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근데 저보고 그들에게 가서 회개와 참회를 선포하란 말씀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땅끝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신데 왜 이럴까? 저는 이 질문을 너무 어릴 때, 상대적으로 어릴 때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1년 동안 끊임없이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기치 않게, 그렇죠?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스란히 흘러갔고 1년 뒤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뜻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저에게 장남으로서 엄청난 부담감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때 우리는 인생의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듯 개별적인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도 전개되죠.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걸 정당화하죠. 이 현실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길입니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고난과 순환의 길을 예수님은 왜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동참하라는 초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당대의 지식인들, 예수님 당대의 지식인들인 제사장, 사두개인, 개혁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모두 다 생각지 못했던 길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보좌가 설치되면 나를 한편에 우편에 다른 한편 좌편에 앉혀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예수님의 길이 얼마만큼 정치적일 수 있음을 그들은 암시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자마자 바다에 폭풍이 내리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으로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고난이죠. 뱃사람들도 분명 바람과 해와 계절과 그 방향의 바람 따라서 자신들의 뱃길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바람이 우리에게 왔는가? 라고 하면서 급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요나에게 당도하죠. 그리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백성이요? 이 알 수 없는 고난, 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만나는 질문은 분명 우리에게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보다 더 영적인 대답을 요청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나는 분명 이 질문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친 상황 속에서 마치 가장 먼 질문 같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명 악인과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던질 수 있지만 이 요나에게 던져진 질문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야, 너는 누구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 비첼이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작가가 있습니다. 1986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자전적인 소설인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에 사로잡혀서 수용소에 살다가 극적으로 회생하셔서 살아남으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소설로 남기신 분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또래, 이분이 이제 청소년 시절 10대죠. 자기 또래 한 소년이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가 고문을 잡힌 이유는 나치에게 저항하는 반란 행위를 했고 무기를 소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행해야 하는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계속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래의 소년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은 서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한 행위에 의한 고난과 교수형과 죽음이 아닌데 도대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왜 무고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한쪽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 교수대에 처형을 당하고 계시지. 유대인들은 이 불의와 폭력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첼은 이 상황 속에서
소설을 통하여서 신의 죽음,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역사적인 참사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새롭게 한다고 초대하고 있죠. 오히려 홀로코스트는 신을 위한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인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온전히 수용할 때 신을 향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질문과 대답을 남기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불평과 불만 혹은 핑계를 대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마지막에 다시 자신이 누구이면서 이 상황이 나로 인하여서 생긴 고난이라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이 그나마 요나의 멋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맞춰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 1장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망하라는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것이 요나인데 도망갔습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뱃속의 뱃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야훼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1장이 맞춰집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정직함, 이 정직함과 순전함이 요나의 이야기를 2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과 상황을 순전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의 길에 동참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요나처럼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하며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초대에 겸허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삼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깨달아 응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초대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그 질문에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여 솔직하고 진정 어리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